서론 지금 서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이 수심결의 아주 핵심입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 지난번 그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 뭐 공부 끝난 건데, 그런데 고우정량하게 허공 같다, 저 하늘 땅을 뒤덮는 바탕이다 해도 실감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다른 설명을 해 가시는 중인데, 이제 지난번 말씀을 이제 잠시 기억을 해 보면, 우리 마음자리가 허공 같고 우주를 감쌀 수 있는 그런 바탕이다. 그러니까 그런 바탕 속에는 뭐 우리가 찾아야 될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제 그런 바탕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밖으로 치달으면서 등지고 사는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게 등지고 살기 때문에 나고 죽는 생사에 떨어지고, 그 생사에 떨어진 윤회하는 삶은 괴롭기 짝이 없다. 마치 불난집의 고통과 같다. 그 불난집의 고통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조국사는 부처를 찾으면 된다. 근데 부처는 다름 아닌 우리 본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명히 보는 일이 수심의 아주 기본 바탕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부처가 바로 다름 아닌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밖에서 찾는 한은 그건 말짱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지난번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그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교재로 하면 19페이지. 이제 요 대목을 읽으시다가 이제 하남 스님이 초견성하셨다는 예인데, 약은 심회유불하고 성회유법이라 해서 견집차정코 욕구불도자인데는 하고 이제 거기 쭉 나가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소견에 굳게 집착한 채 불도를 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그런 고행을 하고 굉장한 수행을 한다고 해도 그게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고 계세요. 보조국사가 이제 말씀이 자비롭고 이렇게 순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런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같이 보시면, 존경진급토록 소신연비하고, 존경진급이니까 그 겁이란 말만 해도 이게 한량없는 그런 시간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의 비유는 과히 이게 시공을 초월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유인 것 같아. 거기에 비해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허풍은 좀 우리보다는 세긴 세인데, 인도 사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중국 사람 정도는 이제 백발 삼천장이다. 수염이 3,000장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요. 그러나 3,000장은 그것을 재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 비유는 시공이 초월된, 이건 도저히 재일 수 없는 그런 비유. 그 겁이란 비유만 하더라도 한량없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반석겁이라고 그래서 사방 심리되는 그런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3년에 한 번씩 저 천상세계에 있는 선녀가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 선녀의 하늘하늘한 옷깃에 3년에 한 번 그것도 내려오는 선녀의 옷깃에 그 사방 심리되는 큰 바위가 다 달아 없어지는 시간. 그게 이 한량없는 시간이죠, 문자 그대로. 그게 일겁인데 여기는 진겁이란 말이 있죠. 티끌진자하고 겁자. 이 진겁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이란 말은 이 삼천대천세계, 이 삼천대천세계만 해도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천문학이죠. 이 태양이 하나 있고 달이 하나 있고 하는 이 태양계, 이거를 이제 한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세계가 1000개 있는 게 소천세계. 그러면 소천세계만 해도 태양이 1000개라 소리 아니? 근데 소천세계가 1000개 있는 것이 중천세계. 그러면 1000제곱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천세계가 또 1000개 있는 것이 대천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3000대천세계니까 이게 뭐 한량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수학을 전 잘 못해서 계산 잘 못하는데 우리 학생들과 한번 계산해 보라니까 태양이 한 10억 개쯤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3000대천세계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인데 그 3000대천세계를 맷돌에다 이제 그만 다 빠버렸단 말이죠. 그런 큰 맷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3000대천세계를 그냥 팡팡 빻아가지고 티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티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티끌 수만큼의 그 소리예요. 1겁만 해도 한량없는 세계인데, 시간인데, 3000대천세계를 팡팡 빻아서 티끌을 만들었을 때, 그 티끌 수와 같은 겁, 그게 진겁이란 말이죠. 그런 그 한량없는 시간을 세월 동안을 소신연비니까 몸을 불사르고 팔을 불태고 연비 우리 계회 받을 때 연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소신 그 한 번 하는 것도 어렵고 연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진겁토록 그렇게 소신연비를 한다.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소신 얘기가 이게 맨 처음 나온 것은 소신공양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자타카라고 해서 본생담 혹은 전생담, 부처님께서 전생에 원을 세우고 수행정진할 때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문학, 그걸 이제 불전문학이 본생담이라는 작품인데요. 거긴 뭐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본생담이야말로 정말로 그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 풍부한 자료가 굉장히 많고 훌륭한 비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아마 그 본생담의 소신공양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왜 우리 민요에도 달 속에 토끼 얘기 왜 있죠? 왜 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하는 달 속에 토끼 얘기가 이게 이제 우리 민 속에도 오래됐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민남들이 있을 텐데 그 원형이 이 본생담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본생담 얘기에 보면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경치 좋은 그런 숲 속에 토끼하고 원숭이하고 들깨하고 쪽제비하고 이런 짐승들이 오손도손 모여 살았대. 근데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이 짐승들이 발심을 해가지고 우리도 수행 정진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 단식 정진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단식이 끝나면 먹으려고 이제 각기 이제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원숭이는 망고를 따다 준비해 놓고 또 들깨는 그 꼬챙이 고기를 준비해 놓고 또 족제비는 고기를 7마리나 잡아다가 딱 준비해 놓고 이제 단식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토끼는 좀 분주하다 보니까 아무 준비도 못 하고 이제 단식에 임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는 닭발성이 닭발을 하러 턱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짐승들은 준비한 음식들을 이제 전부만 탁발성한테 이렇게 보시를 하셨어요. 부처님 전생담의 핵심 내용들은 전부 복진 얘기예요. 보시 행을 많이 한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이제 다른 짐승들은 준비한 음식들을 전부 이렇게 공양을 드렸는데, 토끼는 드릴 게 없단 말이지.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 수 없구나. 내가 아주 좋은 그 음식을 공양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닭발스님이 부탁해서 제가 오늘은 평생 맛보지 못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불을 좀 피워주십시오. 그 이제 불을 피워줬더니 그만 자기 몸을 그 불 속에 던져서 그냥 토끼 구이가 그 요리를 준비해주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제 그게 또 토끼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얘기가. 그 닭발승은 인드라신이라 제석천이요. 인드라신이 이제 본래 이게 힌두교 이제 바라문교의 이제 중요한 신이지만 불교에 와서는 이제 불교를 외호하는 신장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인드라신이 그 숲속에 토끼를 위시한 짐승들이 그렇게 발심을 해서 정진을 잘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과연 그 구도심이 얼만큼 돼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탁발승으로 화현해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자기 몸을 이렇게 보시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드라신의 그 위력으로 토끼를 안전하게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토끼의 그 아름다운 그 정신, 그야말로 위법망구고 그만한 그 보시 정신이 없잖아요. 자기 몸을 소신공양이니까. 그래서 그 인드라신의 힘으로 그 높은 산을 꾹 눌러가지고 즙을 내서 그 즙으로 달 속에 토끼의 형상을, 토끼의 그 갸륵한 구도심을 찬탄하기 위해서 토끼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달 속의 토끼 이야기 아주 원형이에요. 이런 참 아름다운 얘기들이 본생담 중에는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소신공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법화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 소신이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토끼가 바로 전생에 수행하던 부처님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보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수행 끝에 금생에 와서 출가해서 6년 만에 수행해서 성불 하셨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신 말할 수 없이 참 자기 몸 전체를 던지는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이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또 연비도 여기서 얘기하는 연비는 우리 개 받을 때 살짝 뜨는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연비 정도는 이런 연비를 하셨던 분으로 일타스님 정도 상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타스님 연비하신 일화 아시는가요? 일타스님 이제 곧 일주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일주기가 돌아온다는 신문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일타스님이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그 출가 일화도 왜 특이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소개를 드릴까, 어떨까, 시간이. 아마, 출가 일가족 41명이 그냥 한꺼번에 출가하셨대요. 그러니까, 출가 기록으로는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그런 스님이 일타 스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출가하실 때 말씀을 보면은, 원래 충청도 공주가 고향이시랍니다.
그 이제 외정 때 그 공주에서 아주 이제 잘 사시던 분인데 그 출가하게 된 동기가 외증조 할머니가 광산김씨 집안에 일찍이 출가를 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고 아주 유복하게 이렇게 사셨대요. 근데 나이가 한 60대면서 갑자기 그냥 집안이 풍파가 생겨가지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증조 할아버지가 빚보증을 그만 잘못 써가지고 그냥 땅이고 그냥 재산이 온통 그냥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돼서 증조 할아버지는 그만 그게 이제 그냥 병이 돼가지고 시름시름 화병으로 앓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그냥 갑자기 뭐 집안이 어른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렵게 되어버렸거든요. 그 이제 그 일타스님의 증조 할아버지도 증조 할머니 외증조 할머니도 병이 나다시피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들이 아주 효심도 깊고 생각도 깊은 아들들인 모양이에요. 그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게 아버지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저렇게 염려하시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 가산을 다시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셋이 이제 궁리를 해가지고 남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솜틀기계를 일본서 하나 최신 솜틀기계를 사왔대요. 공주읍내다가 솜틀 공장을 차렸답니다. 그 옛날에는 왜 솜먹을 손으로 탈라면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세에다가 목화 넣어가지고 이게 힘든데 최신의 이제 솜틀 기계를 가져오니까 그냥 목화만 넣으면 씨는 씨대로 발라지고 그냥 쫙 펴가지고 그냥 솜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공주읍내뿐만 아니라 그 중청도 일대에 그만 솜 타는 사람은 전부 그 공주 솜틀 공장으로 오고 그랬답니다. 그 이제 그렇게 공장이 잘 되니까 삼형제가 하루에 8시간씩 3교대를 했으니까 24시간 공장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일을 열심히들 하는데 그 일을 해가지고 이제 결산을 볼 때는 수입을 4등분을 딱 했답니다. 4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3등분은 이제 삼형제니까 각자 놓고 1등분은 이제 어머니 몫인데 어머니한테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는 집, 그 어머니 모신 날만큼 그 어머니 몫에서 돈을 이렇게 드렸대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20알 모셨으면 어머니 몫에서 3분의 1을 큰 집에 주고 작은 집에서 10을 모셨으면 3분의 1을 작은 집에 주고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서로 시어머니 모셔가려고 그냥 야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 방도 잘 꾸며놓고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서로 많이 모셔가야 이제 그 배당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돈도 이제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 외증조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신수가 환해지신 거예요. 걱정하시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기 아들 자랑하고 그냥 솜틀고 그냥 자랑하고 그게 일이시라. 그런데 하루는 웬 비구니 스님이 닭발 이렇게 오셨는데 떡 보니까 그냥 얼굴이 참 관세음보살 같더래. 청정하고. 그래 이제 그런 거룩한 스님이 닭발을 오셨으니까 쌀도 탁 떠서 이렇게 공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집안 자랑을 또 그 비구니 스님한테 잔뜩 늘어놨단 말이죠. 그랬더니 비구니 스님이 다 듣고 나시더니, 보살님, 그렇게 그 집안 일에 집착이 많으신 걸 보니까 돌아가시면 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래. 업이 된다는 말이 충청도 말로 이게 구렁이 된다 그 소리 아니에요? 구렁이를 왜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업이 된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저기 딱 떨어지고 이거 큰일 났더라는 거예요. 그 비구니 스님한테 뭘 붙들고 사정을 했대요. 어떻게든지 이게 업을 면하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비구니 스님이 뭐 이미 반은 업이 다 되셨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바람 메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다급해가지고 그 비구니 스님을 그냥 쫓아가면서 사정을 했대. 업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 심리를 쫓아가면서 사정을 했답니다. 그 이제 정성이 이제 참 정성에 감동이 돼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다시 집으로 오셨대요. 그 오셔가지고 그날 밤을 이제 집에서 지나시는데 운목에 또 면벽하고 그 좌선 그렇게 하시는데 이 보살님은 이제 아랫목에서 이제 그 스님 뒤에다 대고 그저 일심으로 업만 면하게 되려고 절만 자꾸 했다는. 그 이제 아침이 됐는데 새벽이 됐는데 비구니 스님이 돌아앉으시더니 보살님 정말로 업을 면하고 싶습니까? 그러더래. 업만 면하게 된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보살님이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느냐고. 그러니 이것저것 그 집안일이나 솜털 공장이나 그 집착하시지 말고 오직 앞으로는 이 집 저 집 며느리 집에 다닐 필요도 없고. 근데 막내 아들 집이 있었대요. 오늘부터 이 집에서 꼼짝 마시고 음식도 그냥 주면 먹고 말면 말고 주는 대로 잡수시고 오직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하십시오. 그러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업만 면하게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그 바랑하고 방갓하고 이제 벽에다 걸어 놓은 채 슬그머니 이제 화장실 가시는 줄 알고 나가시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더래. 그 나가 찾아보니까 온 데가 없고 떠나셨더라는. 그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대요. 그 이제 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이 나를 눈뜨게 해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염불정진을 열심히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날부터 그만 두문불출하고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그냥 일심으로 그렇게 정진하셨대. 그렇게 한 10년쯤 지나니까 식이 맑아가지고 말이죠. 앞일도 환히 내다보이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오늘 점심때는 손님 몇 분 오실 테니까 쌀 좀 내서 준비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손님이 또 오고. 그런 그 신통이 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진을 하시다가 90몇 살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서 이제 돈이 있는 집안이니까 7일장을 하시는데, 근데 밤마다 그냥 그 시신에서 방광을 하는데, 그냥 온 동네가 환히 밝대요. 이웃 동네에서는 저 동네 불난 줄 알고, 물동이 들고 쫓아오고 그랬대요, 처음에는. 그럴 정도로 시신에서 방광을 할 거예요. 매일 밤 그렇게 방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7일장을 하고 나서는 그만 그 아들들이 그만 전부 머리 깎고 출가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이적을 보고 나서는 그래서 이 일타 스님 쪽에 이제 외삼촌까지 심지어는 다 그만 데리고 출가를 해서 이제 멸문이 되다시피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출가하시면서 이제 그 땅이니 이런 것은 머슴들한테 다 주고 농사져서 잘 먹고 살으라고 하고서는 전부 이제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수덕사로 하셨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머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들이 자기보다 배운 것도 많고 사회에 아는 물정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문전옥답을 다 버리고 절로 간다 이 말이죠. 그 생각하기를 절에 가면 잘 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머슴들도 그만 줄줄이 쫓아서 다 출가했다는 거예요. 그 외가 쪽이 완전히 멸문이 되다시피 이제 그랬고, 한편 일타 스님 쪽은
그 일타 스님의 큰 누님이 공주 사범을 나오시고 동경 이제 고등 사범 유학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외증주 할머니 그 장례 끝나고 나서만 출가를 해버렸대.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일타 스님 어머니가 다시 출가를 했고, 근데 어머니가 출가하니까 일타 스님 아버지가 이제 아들, 딸 데리고 이렇게 혼자 사시다가 어머니가 출가하시고 1년쯤 뒤에 편지가 한 장 아버지한테 왔대. 출가한 어머니한테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만 일타 스님 아버지가 아들, 딸 전부 데리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일타 스님 쪽도 완전히 다 출가를 해버려서 양가에 합치면 41명.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지요. 그리고 이게 아마 부처님 이후로는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기네스북에 올릴 이제 그 기록인데, 이제 그렇게 출가를 하셨으니까 뭐 참 정진을 잘 하시겠죠. 아마 근래 스님들 중에 일타 스님만큼 그렇게 정진 잘 하신 스님도 흔치 않죠. 그 외 해인사 성철 스님 계시던 백년암 뒤에 지조감이라고 일타 스님이 거기 오래 주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한테 조금 손해 보신 분이 일타 스님인 것 같아. 그 가까이 계시면서 늘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그러시니까. 근데 이제 일타 스님이 출가하셔서 수행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늘 이게 마장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이제 강원 다 이제 이력 다 마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니까 동국대학교 가서 불교를 좀 현대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모든 사람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불교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출가할 때는 뭐 견성성불을 하려는 목적인데 자꾸 이게 장애가 되더래요. 또 한 가지 장애는 이분이 문학적으로도 소질이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6.25 때 이제 마침 그 형님이 전주에 어떤 조그만 절에 계셨는데, 형님이라든가 외삼촌이라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어린애들 이렇게 지도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 마침 전주경찰서장이 피란 가면서 세계 문학 전집 100몇 권 돼 있는, 일본말로 돼 있는, 그걸 그만 절에다 놓고 갔대. 그 스님이 그거 읽느라고 그냥 밤새워서 그걸 읽고 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재밌는 제목은 전부 대학 노트를 막 이렇게 적어 놓고, 그거 한지를 떼고 나니까 뭐 소설도 뭐 써도 문제 없겠더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 좋아하고 했는데, 일사후퇴 때 피난 가시다가 노트를 다 놓고 그냥 가셨대. 계속 수행하면서도 뭐 대학 노트 생각이 나고 문학 얘기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정진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스님이 학문적으로도 소질이 있으시고 문학적으로도 소질이 대단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야, 이거 출가한 사람이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결정심을 한번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원도 오대산에 들어가서 상원사 뒤에 그 정멸보궁 있잖아요. 3개월간을 미리 장좌불화를 하고, 그런 뒤에 이제 정멸보궁에 가서 하루에 3,000배씩 하면서 그 기도 중에 연비를 한 거예요. 연비를 하는데 오른쪽 손가락 요 엄지손가락만 남고 네 손가락 12마디를 전부 여기다 심지 박아가지고 스스로 이걸 다 태우신 거예요. 이걸 다 태우고 나니까 살은 뭐 그냥 이렇게 타는데 요 뼈는 이 철사처럼 이렇게 남아있더래요. 나중에 그것도 끊어내셨대. 일타 스님 이제 생존시에 보시면 엄지손가락만 있어요. 요 네 손가락이 없으시거든요. 오른쪽만이 약가요. 오른쪽만. 그런데
그런데도 이 흑판 글씨도 잘 쓰시고 붓글씨도 잘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른손 네 손가락을 다 연비를 한 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 태백산 도수람에 가서 6년 동안을 산문밖에 나오지 않고 정진을 하셨는데 그 정진이 제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마 그때 6년 동안 수행하시면서 공부 다 마치셨을 거예요. 그 6년 거기서 공부 마치고 막 이제 막 나오셨을 때 저는 마침 일타스님,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인데 일타스님 강의를 한번, 계율학 강의를 한번 들은 기회가 있었고, 그때 미당 선생, 양주동 선생, 여러 분들이 이렇게, 그게 이제 군종장교, 요새 군법사죠. 군법사 제가 입대는 안 했는데 일기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참 불교학자뿐만 아니라 유명한 선생님들 교육기관에 강의를 이렇게 받는데, 그런 참 기라성 같은 강의를 들었지만 일타스님 강의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고 기율에 관한 강의였는데, 그래서 전 일타스님 강의에 반해가지고 제가 퇴국하기 전에 일타스님 방에 가서 하룻밤을 같이 이런 좋은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다른 얘기는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게 소신, 앞엔 소신이지만 연비를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연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요 연비한 네 손가락에서 살아계실 때 사리가 한 달에 몇 과씩 나오셨대요. 그게 정말로 이제 생살이죠. 이게 참 눕지 않고 앉아서만 이게 수행한다는 일이 쉽겠습니까? 근데 성철 스님 예를 보면 기자들이 막 묻고 그랬어요. 스님 그래 정말로 8년 동안 한 번도 안 눕고 그렇게 정진하셨습니까? 혹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좀 누웠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이제 꼬치꼬치 물은 게 있어요. 근데 성철 스님 말씀이 그냥 공부하셔야 되겠다 하는 일념, 화두 일념이 돼 가지고 놓아야 되겠다, 고단하다 하는 생각 가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의단이겠죠, 이게.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이 스님이 정말로 안 눕는가, 이제 밤중에 와서 문구멍을 이렇게 침으로 뚫어놓고 뒤다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정말로 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틈이 없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런 게 장좌부라 이게 참 대단한 정진이신 셈이죠. 그 다음에 일식묘제, 묘시에 한 번 먹는 거니까 하루에 1종, 아침에 한 번 먹는 것, 내지는 전독 일대 장교, 나아가서는 일대 장교니까 8만 내장경을 그만 다 읽는단 말이죠. 그거 또 쉽겠어요? 그 8만 대장경을 다 외는 사람은 삼장법사 그러더만요. 저 남방불교에서는. 근데 남방불교의 경전은 아함경만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는 분들이 상당히 있답니다. 제가 68년에 그거 갔을 때 봐도 미얀마에만 해도 한 7명, 8명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8만 대장경, 이건 대승경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읽기도 힘든 일이거든요. 아무튼 8만 대장경을 다 읽고 종종고행, 가지가지 고행을 다 닦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수행이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행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고행을 한다면 정사작반이라 지익찬오인이라 그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짓는다? 그 밥이 되겠습니까? 요즘에 아무리 성능 좋은 압력밥솥을 갖다 모래를 찐다고 해도 밥 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오직 스스로 수고만 할 뿐이다. 말짱한 일이다. 그 얘기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닦는 일이 우리 본래 마음의 초점이 딱 맞아야 이게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수행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이건 헛일이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모고 하는 화두를 든다든지 아니면 진언을 한다든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이 우주와 둘이 아닌 하나인 마음, 거기에 초점이 딱 맞으면 그게 제대로 되는 거라. 거기에 어긋나면 애만 쓰는 거지 진짜 수행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실까요? 3번이 되겠네요. 24페이지. 요런 이제 우리 마음짜리 보조국사 말씀하시는 허공과 같은 우주와 둘이 아닌 그 하나인 마음짜리에 딱 초점이 맞아야 수행이 된다 하는 걸 근래에 가장 강조하시는 스님이 청화 스님입니다. 그 맞지 않으면 아직 진짜 수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맞으면 수행은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맞지 않으면 애만 많이 쓴다. 그래, 애 쓰는 것도 헛일은 아니겠죠. 애 쓰는 만큼 어느 정도 우리 습기는 좀 다스려지겠지만 그 애 쓸 땐 좀 되는가 싶다가도 조금 방심하는 건 그냥 도로 제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수행이 향상일로로 쫙 이게 되질 않고 애쓸 때는 뭐 좀 되는 것 같아도 조금 방심한 것만 미끄러져 내려온단 말이죠. 이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언덕길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도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 자꾸 흘러내려오니까 공부가 제자리예요. 이게 쭉 이렇게 향상일로가 돼야 이제 공부가 되는 건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은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다 하는 그 마음자리에 초점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청하스님 같은 분은 이 먹고 하더라도 이 먹고 자리가 그 하나인 마음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들어야 이 먹고 거기 되는 거고 남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뭐 연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가 바로 아미타불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벗어나서 그거 따로 있고 아미타불 찾는 게 따로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보조국사 체계가 바로 그런 체계거든요. 2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계속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단식자심이면 항사법문 무량묘의를 불구이득이라. 단식자심? 다만 스스로의 마음을 알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분명히 알면 항사법문이니까 간지스강의 모래알 수와 같은 법문. 법문이라고 할 때 여기 문자죠. 잘못하면 이제 글을 문자 쓰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법의 글이 아니라 법에 들어가는 문, 그 소리죠. 진리에 들어가는 입구, 문, 그 소리니까 문자 써야 되죠. 항사법문 무량묘의를 불구이득이라. 그러니까 법문이 이게 한량 없어.
84,000 법문만 하더라도 그게 뭐 한량없거니와,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문은 84,000 대장경 그것만 법문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두두물물이 다 법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눈 뜰 수 있다면, 진리에 들게 하는 문이 되면 그게 다 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진리가 우주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세지적이는 소리, 그것도 역시 진리의 소식이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럼 세지적이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문에 들어간다면 세지적이는 소리가 다 훌륭한 법문이고, 또 물 흐르는 소리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불신이 충만하고 없겠는데 물 흐르는 소리도 다 진리의 소식이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문은 이게 참 한량없는 무량한 그런 법문이고, 그러니까 대도무문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그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딱 일정한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무문이거든요. 근데 어떤 왜 전직 대통령이 대도무문 소리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 외국 손님만 오면 그냥 대도무문 써서 이렇게 드리던데, 근데 설명이 그게 당최 가관이더라고요, 당최. 그분이 설명하는 건지, 신문에 설명하는 거 보면, 뭐,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뭐,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우리 지금 법문이 참, 한정 지을 수 없는 그 진리의 세계를, 진리에 들어간 문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엉뚱한 설명을 이렇게 써서, 참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클린턴이나 뭐 외국 서양 사람들 와서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를 테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일본 수상이 왔는데 그거 써주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웃긴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아는 상식인데. 아무튼, 그 한지스강의 모래알 수와 같은 법문, 또 그 한량없는 묘한 뜻, 또 단식자승하면, 스스로의 마음만 안다면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여기가 참 묘한 말씀이기도 해요. 요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해능 육조 단경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그 좀 비견이 되는 그런 얘기 같네요. 그 84,000 법문이나 그 무량한 뜻을 마음만 분명히 알면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스스로 얻을 수 있다. 이게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고, 그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능할 거예요. 경전이라든지 법문, 이게 다 이게 84,000 법문이니까 이게 방대하지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결국 마음자리 깨친 소식이지 않겠어요? 깨친 내용을 부처님이 쭉 설하다 보니까, 중학생 만나면 중학생 수준에 맞게, 고등학생 만나면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각기 설명하다 보니까 84,000 법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선에서는 그 부처님이 깨친 존재의 실상을 우리 마음자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결국 이 84,000 법문은 마음자리 하나 풀어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단식자심, 그 스스로의 마음만 깨친다면, 분명히 안다면 항사법문, 또 그 무량묘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다. 그게 이놈이야말로 이게 84,000 법문의 원전 중에 원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산스크리트에 있는 놈을 중국말로 번역하고 중국말로 번역된 걸 또 요즘 우리 이제 번역해서 보고 있지만, 그 산스크리트 원전의 원전은 바로 우리 마음자리니까, 마음자리 깨치면 이거 다 알 수 있다. 가능할 듯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 해능 스님도 아마 이제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마음의 경 이놈이 우리 마음자리니까. 그래서 그 아주 좋은 개성이 있죠. 이런 마음자리, 마음의 경에 관해서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하니 전계무일자나 상방대광명이라. 이런 개성이 있거든요. 아유일권경,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는데, 근데 그 경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책으로 돼 있고 인쇄가 돼 있고 종이로 쓰여져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은 여기 특별한 경이 아니라 불인지묵성이라 종이나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먹이나 붓으로 인쇄되거나 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개해보면,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어. 그러나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대광명, 큰 광명을 나타내더라. 이 경이 무슨 경이겠어요? 심경이, 진짜 심경이 이게. 우리 반야 심경 할 때 심경이, 이게 진짜 경이에요. 그 단식자심하면 저런 경전을 우리가 완전히 그냥 터득해버리니까 항사법문 무량묘의를 불구이득이라. 그게 여기서도 수심의 모든 문제가 단식자심의 문제로 집약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고로 세존이 운하되,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화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조국사 이제 서술 방법을 보면 그렇게 주장을 말씀을 쭉 하시다가 그 결론 부분에 가서는 꼭 경전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고로 세존이 운하시되 보관일체 중생하니 구유열의 지혜 덕상이라 하시고, 그 화엄경 말씀에서 이제 거기서 끊어지죠. 보관일체 중생하니, 일체 중생을 보관 널리 살펴보니, 두루 살펴보니 구유열의 지혜 덕상,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더라 하셨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부처님께서 그 정각을 이루고 나서 그 중생들을 환히 이렇게 내다보시니까 참 묘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묘하냐면 그 중생들이 그냥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덕상을 아바피 다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면 그거 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 아니?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다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처님 눈으로 보면 중생이 다 부처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대목 보면. 근데 우리 중생 눈으로 보니까 이 부처가 중생으로밖에 안 보여. 이게 문제란 말이죠. 아무튼 여기 보관일체 중생하니 구유열의 지혜 덕상이더라. 이건 참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이런 대목에 근거해서 화엄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마음과 부처 및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게 화엄경의 아주 유명한 개성이죠.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 및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으니까 마음이 부처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이런 말씀이죠. 이대로 하면 이게 선법문이에요. 중생이 다름 아닌 부처다. 그 부처님께서 또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아바피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주도 다르지 않게 다 갖추고 있더라. 그러니 중생이 그대로 부처죠. 근데 저걸 아무리 부처님이 우리한테 떠먹되게 일러줘도 다른 사람 얘기 같더니 그런단 말이죠. 전 부처님만 그런 거겠지 이러지 실감이 안 되고 자부심도 안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여기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다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불교의 인간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인간관은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 인간의 능력, 소질을 이만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세계 종교 가운데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그런 종교가 불교다. 왜냐하면 부처가 다름 아닌 중생이고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고 보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참 처음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그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서양 사람들의 인간 이해, 인간관은 이런 불교의 인간 이해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이고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독교에서 인간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는 이게 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문제를 거론할 수도 없는, 따라서 신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전제되는 그런 인간 이해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은 창조주고 한쪽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려면 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인간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따라서 신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인간 이해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틀을 이해하려면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인간관을 분명히 알면 그 종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불교의 경우는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입장인데 비해서 이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는 첫째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대로, 명령대로 복종하고 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 그렇게 못 살았단 말이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따라서 둘째로는 죄를 저지른 죄인이거든요. 피조물이요, 죄인. 이게 기독교 인간 이해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불교 공부가 제대로 되려면 중생이 부처다 하는 확신이 제대로 서야 공부가 제대로 됐고,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요 죄인이라는 의식이 철저해야 이게 가동이 되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이해는, 인간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을 거역한 죄인이다 하는 죄인의식이 철저할 때, 그때 신을 향해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해가는 거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죠. 이런 틀에서는 종교나 신앙은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 구체적인 관계의 모습은 죄인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눈물로 회개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종교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게 경우는 뭐 중생이 그대로 부처고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근데 부처인 줄을 모르는 것은 이 마음이 더러워져서 그렇다. 마치 구름이 턱 껴가지고 달빛이 가리워지듯이. 따라서 불교의 모든 문제는 닦는 문제 아니에요? 마음 닦으라. 지금 수심결의 문제도 마음 닦는 문제지 뭘 밖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거 아니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것은 보조국사 입장에서 이건 병 중에 아주 그냥 제일 안 되는 병이에요. 부처를 밖에 있다고 믿더라도 그거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찾는 하는 아까 같은 그런 무지무지한 그 고행을 하더라도 증사작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듯이 불교의 모든 문제는 수심의 문제고 마음속에 더러워진 요놈을 청정히 할 뿐이에요. 청정히 하면 본래 환히 밝은 마음이 부처인 바탕이 상방대광명이 그 대광명이 사실은 항상 밝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덮개가 이게 덮여가지고 그게 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 덮개만 제거되면 항상 밝은 그놈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마음짜리 단식자심의 문제지 밖으로 찾으면 안 된다.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간이 이건 피조물이고 죄인이.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본래부터 부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본래 부처요, 마음이, 또 중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무명만, 어두워진 것만 제거해버리면 금방 부처 되고, 부처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부처인 그놈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 이건 이 수심을 누가 닦아야 돼? 스스로 닦을 수밖에 없어요. 단식 자심이야. 이건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보조국사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종교학적으로는 자력신앙, 자력종교 그러는 거죠. 내 힘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여기는 자력이 아니고 타력이에요. 인간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본래부터 없어. 왜냐하면 신이 없어서 이건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인간의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이죠. 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절대한 힘을 가진 신에게 의존하고 회개해 갈 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신께 의존하고 회개했으니까 이 죄의 문제가 풀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그럼 구원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존해 갔으니까 그 대가로 구원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결국은 은총을 베풀어야지 마무리. 그렇죠. 베풀어야 돼요. 이 은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면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면 내가 한 만큼 받으니까 이게 자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구조면 이게 안 맞아요. 논리상으로도 내가 정말로 죽을 죄를 졌다. 난 죄 진 적 없어 하면 모르지만 정말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하고 자각을 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빌어야지 잘못했다고. 참여하고 회개할 뿐이죠. 근데 회개하던 사람이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이제 내 죄가 사해졌겠다 하면 그 사람 아직 회개 안 된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100% 회개해 갈 뿐이에요. 나머지 문제는 절대한 능력을 가진 신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구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신이 주는 은총이란 말이 이게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본래 그레이스란 말이 선물이. 그 구원이 가능하다면 신의 선물로 주어질 뿐이에요. 그 선물은 뭐 받는 사람 마음대로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 마음대로지.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절대한 타자. 이 경우에 신이죠. 타자의 힘이니까 타력에 의해서 가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가 신앙 형태, 종교의 구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체의 중생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 뿐이고 단식자심할 뿐이란 말이죠. 또 단식자심이 안 되는 것은 무명이라는 탐진치 삼독의 구름이 꽉 끼어서 그런데 그걸 제거하는 노력은 스스로 해갈 수밖에 없고 그런 노력이 제대로 됐을 때 하하 내가 원래 부처구나.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해되는가는 종교 형태로 봐서도 저게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고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이게 인간관을 어떻게 가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서양의 그 인간관은 이런 그러니까 한쪽은 부처라고 보는데 한쪽은 죄인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상당 뭐 하늘 땅 같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없는 이원적 사유가 여기서 나타난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원적 사유의 형태는 이게 서구 휴머니즘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휴머니즘 하면 우리는 이게 대단히 그냥 거룩한 사상인 것처럼 박수치고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을 알고 보면 정말로 이게 그렇게 거룩한 사상이 아니고 이런 인간주의, 잘못된 인간주의가 오늘의 심각한 병을 낳았다 하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휴머니즘의 인간 이해도 우리가 나온 김에 같이 좀 살펴보면요. 여기 휴머니의 인간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상당히 거룩한 말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여기서 휴먼,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리는 불교에서는 지금 부처인 그런 바탕이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인간은 그런 부처로서의 우주와 둘이 아닌 하나인 생명이 아니고 이건 개체적인 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체적인 나. 그러니까 요 개아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강아무개, 기마무개 하는 게 다 개체적인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체적인 기마무개 혹은 강아무개 하는 이런 차원의 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나는 나와 남도 구분되어 있고 또 인간과 자연, 인간과 다른 생명과도 구분되어 있는 그런 나를 가리키는 그걸 휴먼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 이해가
이게 오늘날 물질 문명, 서구 문명의 사상적 기초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발달된 게 물질 문명인데, 요런 개체적인 나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감각, 지각하는 그런 차원의 나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안이비설신의 차원의 나를 얘기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체적인 나는 감각, 지각하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이 감각적 기관들이잖아요. 육근할 때 오관이 감각하는 기관이고 안이비설신 의할 때 의가 여기 지각작용하는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감각, 지각하는 차원의 나를 휴먼 이렇게 받고 이런 인간 이해를 기초로 해서 서양 사상이 요 감각, 지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달한 게 철학적인 흐름이 뭡니까? 경험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뭐 보고 듣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 있다고 보는 여기 경험주의가 경험론 혹은 경험주의가 요 감각 요놈이 강조하다 보면 나타나는 철학적인 흐름이 사조가 경험주의거든요. 또 지각하는 요놈이 강조하는 게 이성을 강조하고 거기서 나타난 철학적인 흐름이 합리주의 아니에요? 요 경험주의, 합리주의를 기초로 해서 발달한 게 과학입니다. 과학이고 이걸 발달된 게 물질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휴머니즘적 인간 이해 또 경험주의, 합리주의를 통해서 참 깜짝 놀랄 그런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는 인간을 개체적인 나로 이해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한 가지는 인간 상실의 문제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불교적 인간 이해는 안이비설신 오관이, 우리 지금 최전방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뭐 귀로 듣고 하는 이것을 총괄하는 놈이 의식이죠. 여섯 번째. 이게 이제 오식이고, 맨 앞에 있다고 그래서 전오식 그러잖아요. 요거 이제 여섯 번째 있다고 그래서 제6의식이죠. 그게 요 표층의 나만을 떼서 인간, 휴먼 요렇게 이해한 거예요. 요 휴머니즘이. 근데 불교적인 인간 이해는 요것은 밖으로 나와 있는 나고 요 심층의 7식, 8식 더 나가서 9식 차원에. 그 9식 차원에 간 게 이게 이제 이걸 일러서 불성 그러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부처다 할 때 이 심층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적 인간 이해는 이게 전체가 인간이에요. 따라서 안이비설신의의 감각지각하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심층의 7식, 8식, 9식 차원. 이런 놈을 일러서 본래의 나다. 심즉불 할 때 부처인 마음이 심층에 이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본래의 나, 참 인간. 그런데 지금 휴머니즘의 인간이에는 요 표층 요것만 인간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고래 놓고 문명이 발달하는 방향이 요 감각, 시각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치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물질 문명이 우리 안이비설신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치달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요 안이비설신의 요놈에 전부 밖으로만 치닫게 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냥 뭐 만들 수 있는 건 몽땅 만들어 놓고 광고 해제 끼니까 오늘날 우리의 안이비설신이가 얼마나 바쁘게 돼 있어요. 볼 것도 많고 들 것도 많고 냄새 맡을 것도 많고 그런 게 바깥 사람이 더 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 뭐예요? 이 본래적인 나, 심층의 나와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우리 안이비설신이가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본래의 그 심층의 나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뭐예요? 자기상실이고 인간상실이고 소외져서 소외란 말이 멀어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안이비설신이가 밖으로 보여지는 건 냄새 맡아지는 건 들려지는 것 쫓아서 분주하기 때문에 심층의 본래적인 나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오늘날처럼 인간상실, 자기상실이라는 심각한 병이 심각한 것도 처음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 사상적인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상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불교가 오늘날 현대에 와서 지금 서양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본래적인 나, 부처인 마음, 부처인 나를 찾아라. 불교 말씀은 전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인간, 잃어버린 자기, 참나를 회복하는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 불교고 선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오늘날 선이나 불교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또 이런 인간 이해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병은 자연과 다른 생명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다른 생명이 본래 둘이라고 나누어 본단 말이죠. 나누어 놓고 인간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이나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쪽 아까 기독교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 인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피조물이면서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다른 생명을 다르다고 본단 말이죠. 다르다고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다른 생명을 부려라. 또 자연을 정복해라. 이런 특권이 인간에게 주어지잖아요. 따라서 오늘날까지 발달해온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몇백 년 동안의 문명은 자연과 다른 생명을 착취해온 과정 외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전은 산업혁명 이전에 뭐 호미로 땅 파고 괭이로 농사 지을 때는 자연 좀 해치더라도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기계가 이제 발달하고 대량 파괴, 대량 개발하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인류의 미래를 참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우연히 나타난 거 아닙니다. 인간을 잘 못 이해한 인간 이해의 천박한 인간 이해의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파괴된 자연이나 생태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관입니다. 그런 인간은 인간과 자연이 본래 둘이 아니고 인간과 일체의 모든 생명이 본래 둘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인간 이해, 바로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부처인 마음, 부처인 중생. 그게 뭐예요? 지금 수신결이 말씀하시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허공 같다. 하늘 땅을 뒤덮는 바탕이다. 그러니까 하늘 땅을 뒤덮는 바탕이니까 이게 뭐예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인 바탕이에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인 이놈이 우리 본래의 생명이고 본래의 마음자리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인간 이해야말로 현대의 자기상실의 문제, 현대의 자연 파괴, 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처방이 돼야 된다. 불교가 가지는, 또 선이 가지는 현대적인 의의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요, 보관일체 중생하니 구유여러지의 덕상, 이게 참 좋은 말이죠. 불교의 인간 이해, 아주 참 우리가 늘 이거 듣는 말들이거든요. 마음이 부처다, 중생이 부처다. 그런데 그 속에는 참 엄청난 그런 그 사상이 들어있고 현대가 가장 절실히 요청하는 그런 양약이 들어있다. 이거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자꾸 지시해서 드러낼 때 우리 불교가 정말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러지 않다면 이게 오늘날 종교가 그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건 뭐에 필요하겠어요. 아무튼 또 운하되, 요건 이제 원각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일체 중생의 종종 환하가 개생열의 원각 묘심이라 하시니, 여기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허망된 생각, 종종 환화 그랬는데, 그 가지가지 허망된 생각이라는 게 뭐 번뇌망상이 허망된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 중생들이 그 우주와 둘이 아닌 하늘 땅을 뒤덮는 그 하나인 마음자리를 놓치고 나다 하는 착각 가지면 그놈이 망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번뇌망상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번뇌망상이 아주 이거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끊어 없앨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서 본다면 우주와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우리가 그 초점을 잃지 않는다면, 본래 마음자리 요놈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 번뇌망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에요. 그 안에서. 요놈을 놓치고 보면 요게 그냥 우리를 수행을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만 허공 같은 개천개지하는 바탕을 딱 우리가 놓치지만 않고 그것만 환히 지키고 있으면 망상이 일어나도 거기서 일어나고, 일어나는 줄 보면 이놈이 전부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일어났다 없어졌다 해도 그 자리지, 이것 때문에 뭐 우리를 공부를 못한다든지 이놈이 우리를 뭐 번거롭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각경 말씀인데,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그 허망된 생각도 다 열애의 원각묘심, 열애의 그 원만히 깨달은 마음, 열애 원각묘심이 다름 아닌 지금 수심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허공 같은 본래 마음자리죠.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인 마음자리에서 나타나는 놈이다 하고 알면 그 놈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면 번뇌, 즉 보리가 된단 말이죠. 번뇌가 그대로 보리니까, 번뇌가 나타날수록 보리가 되어버리면, 참 이건 차원이 높은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하나인 마음자리에 초점이 맞으면
번뇌망상 그놈도 버릴 것이 없이 다 그 마음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지하라 2차 심회의 무불가상이로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다. 과거의 제열에도 지시 명심저인이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단지 이 밝은 마음을 밝힌 분들이고, 그 미자자는 이런 경우에는 갈지자하고 같이 쓰인 말이죠. 명심지인, 명심저인 같은 말이죠. 마음을 밝힌 사람이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모든 그 깨친 부처님들도 우리 마음자리 밝힌 분이지 다른 분이 아니다. 또 현재 제 현성도, 현재 모든 성현들도 역시 수심지인이요, 마음을 닦은 분들이요. 마음 닦지 않고 성현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미래의 수학인도, 미래에 공부해가는 그럴 사람들도 당이여시법이니 마땅히 이 진리에 의지해야 될 것이니, 원제 수도지인은 원컨대 수도지인, 도를 닦는 사람들은 절막 외구어다.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요 말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원컨대 수심지인, 원컨대 수도지인, 마음 공부해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라건대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말지어다. 밖에서 찾으면 이게 나와 부처가 둘이 돼버려요. 나와 진리가 둘이 돼버려요. 그래 놓고 찾으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안에 있는 부처를 밖에 가서 찾고 다니는 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국사가 우리한테 주는 수심인의 제1계명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말아라. 그런데 보조국사 당시에 그 보조국사 저술엔 수심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외구병이에요, 외구병. 밖에서 구하는 병. 그 외구병 환자들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게 부처 찾는다면서 영험하다는 도량 찾아다니고, 또 서쪽 향해서 외쳐 쌓고 하는, 그렇게 하는 연불은 보조국사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나와 부처를 둘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거룩한 부처라도 마음 밖에 있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수행은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다. 절막 외구해라. 근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방 이 영만 부처님 찾아다니라고 얼마나 우리가 분주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처인즉슨 우리 부처인 마음자리를 찾을 뿐이지 밖에 가서 헤매가지고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하죠. 심성은 무렴하야 본자원성이니, 마음의 성품은 우리는 어두워졌다, 물들었다, 번뇌망상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본래 그 마음자리, 그 성품에는 추호도 오염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화엄경에서 마음과 부처 중생이 셋이 다르지가 않다. 마음이 부처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는 이게 부처인 마음이 이게 마치 보름달 같다. 이렇게 보름달이 환히 그냥 산하대지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지혜 광명의 바탕이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자리를 다 갖추고 있는데
아무리 부처님이나 이 수심결에서 마음이 부처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부처다 해도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면 이 덮개가 꽉 껴서 그래. 나다 하는 착각에서부터 삼독심이 꽉, 이게 어둠이잖아요. 무명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보름달이 밝지만 날이 오늘처럼 흐리다든지 구름이 꽉 끼면 밝게 드러내는 작용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두워져 있고 덮개가 덮여 있는 상태. 그러나 아무리 날이 흐리고 구름이 꼈더라도 보름달 그 자체의 광명, 밝음에 손상이 있는가 하고 보면 그 보름달 자체는 여여하고 손상이 안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번뇌망상이나 삼독심으로 뒤덮여 있어서 마음이 부처다 해도 못 알아들 정도로 어두워져 있지만 그 심성 그 자체에는 보름달의 광명이 줄어들지 않듯이 주어도 손상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성 그 자체는 무염해 오염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본자원성, 본래부터 스스로 다 그냥 완성되어 있는 추도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바탕,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바탕이니 달리 망연하면 즉 여여보이냐. 다만 망령된 인연만 여인다면 곧 여여한 부처이니라. 여기서 또 달리 망연, 단지 그 망령된 인연만 여이면 그랬는데 또 여인다는 말을 우리는 또 뭐 끊어내면 뭐 이렇게 해석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보면 아까 그 가지가지 번뇌망상도 다 원각 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번뇌 역시 공한 놈이고 공한 놈인 줄 봐버리면 번뇌 즉 보리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망념을 여의는 방법은 망념의 실체를 분명히 봐버리는 거예요. 망념하고 전쟁 벌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곧 여여한 부처이니라. 요렇게 본래 여여한 부처인 자리 그놈 얘기를 뭐 처음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보죽사 수심결의 서분입니다. 근데 서분의 중요한 말씀 다 들었어요. 여기서 공부 끝나면 더 의심 날 것도 없고 여여한 부처인 자리에 우리가 눈 떠버리면 되는데 또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중생들이 가질 만한 의문을 스스로 제기를 하고 그 하나하나에 답변해 가는 그게 이제 본론 정종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그 구문구답 9개의 질문과 9개의 답변으로 되어 있는 정종분 쪽으로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